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거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 대해서 쭉 그동안 살펴봤죠. 근데 아합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 그 앞에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의 마지막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이제 남쪽 유다와 연합을 맺어서 그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아람은 이 당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연합해서 아람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너무 강한 나라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요, 아합은 무슨 수를 쓰는가 하면 전쟁을 나가는데 왕이 변장을 하고 나가요. 변장. 그러니까 적군이 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러나 어쨌건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운명의 화살은 그에게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합은 하나님이 정한 운명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요, 왕인데 변장을 한 경우가 이것 말고도 2번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그 사울왕. 사울왕이 마지막 길보아에서 전투를 앞두고 그것도 역시 무서워서 먼저 죽은 사무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요. 왕이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이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라, 탄압해라 그런 걸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포한 그 법령과는 반대로 뭔가 묻고 싶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한테 간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나 어떻게 될까? 우리 사무엘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울이 변장하고 갔어요. 사울의 결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또 하나는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왕이죠. 근데 그 여로보암 왕도 죽기 전에 자기가 변장을 한 건 아닌데 아내한테 변장을 시켜요. 변장하고 선지자 아이야를 좀 찾아가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좀 나 살지 물어봐. 이렇게 해요. 자기가 차마 가지를 못하고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운명을 벗어나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할 사람은 없어요. 왕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바꿔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아합은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화살, 심판의 칼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장 바로 앞장에 그 22장 34절에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아합이 변장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적군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정말 무심코,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 무심코, 물론 저게 왕이야 해가지고 조준해서 사격한 것도 아니고 전쟁하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무심코 화살 하나를 딱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아요. 아합은 자신이 화살에 맞은 걸 알고 큰일 났잖아요, 그죠?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자기 마차를 이끄는 그 사람에게 명령했지만 그 사이에 막 전쟁이 그냥 그러니까 왕을 가운데 두고 막 백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도망도 못 갔어. 그래서 결국은 한참 후에 도망갔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아합이 죽고 말아요. 그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은 죽어요. 그리고 그 아합이 탔던 병거가 피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시냇가에 가서 그 피를 다 씻어내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았다. 이거는 들어봤죠? 예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운명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아합은 죽은 거예요. 자, 이 모든 비참한 것을 바라본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합이 예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가지고 심판을 너에게는 주지 않고 다음 세대에 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걸 아들에게 왜 주세요? 좀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은 아하시아의 잘못이에요.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난 이 아하시아는 어떠했을까?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있어요. 우리 바로 앞장에 한번 보죠. 열왕기상 22장 바로 앞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절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거, 어머니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했다. 참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싫어해도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아버지가 얼굴에 제 얼굴 담겨 있어요. 닮아가요.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하는 일까지 똑같이 닮아가요. 그런데 안 좋은 건 닮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안 좋은 것만 닮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시아는 아합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말 안 좋은 것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 임한 심판은 아버지가 받아야 될 심판이 유예돼서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예요.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그 회개의 장면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랐으면 결코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나쁜 점만, 악한 것만 보고 배웠던 거예요. 결국 아하시아는요, 아버지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물려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점점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1장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아합 때까지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왕이 바뀌자마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게다가 아하시아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합이 궁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테라스, 요즘으로 말하면 테라스죠. 테라스에서 뭐 이렇게 경치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테라스 난간, 성경은 다락이라고 그랬는데 그 테라스예요. 테라스 난간에서 잘못해가지고 아래로 떨어졌어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무슨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크게 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하시아는 자기가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도 죽음을 느꼈겠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의 바로 앞에 서면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가장 살 길을 찾을 때 먼저 하는 것은 병원 가는 거죠. 그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줄 이 의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가진 하나님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아하시아도 그래서 그는 신을 찾아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신을 찾죠? 보면 아하시아는 북쪽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도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은 그 지역의 바알이에요. 두로. 어머니의 이세벨이 섬겼던 그 두로의 바알이었는데 두로의 바알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하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바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의 바알이었냐면 에그론의 바알. 특별히 그 에그론의 바알은 바알 제붓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바알 제붓.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죠? 바알인데 제붓. 사신을 에그론으로 파서 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살 수 있는지 좀 물어봐라. 가능하면 부적이라도 좀 받아와. 가능하면 뭐 약이라도 좀 거룩한 성수라도 좀 받아와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찾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그 일이 딱 닥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종교, 사업이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한 전쟁이 없나? 찾아가는 거예요. 공양을 해야 되나? 굿이라도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도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섬기는 사람인데 힘들다고 세상에 점을 치러가? 구술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상태. 왕이 이 모양이니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 또 누구도 모시고 누구도 모시고 누구도 모시고.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한쪽에 예수님도 모시고 성령님도 모시는데 그 옆방에는 누구 딴 사람 모시고 또 다른 것도 모시고 딴 거 모시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면 두 마음이다. 갈라진 마음. 마음은 하나여야 되는데 그 갈라진 마음, 그 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방마다 모시는 신이 있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부르는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찾지 말고 이방신에게 묻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꺽살 껴서 조금씩 섬겨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나만 섬겨라 그러셨어요. 나만 섬겨라.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뭐 하고, 성도들 위해서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까먹나 봐. 뭔 일이 닥치면 여러분 뭐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가 아파요.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집안에 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급하거든.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딴 것도 믿으면 둘 중에 어디에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살필 게 많아. 아시아는 그랬던 거예요.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상처를 입은 게 아시아가 죽은 원인이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가 여호와를 떠난 게 가장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가난했단 말이에요. 뭐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문제 생길 때마다 뭐예요? 그래 올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맨날 교회마다 저녁에 철회하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왜 그런 일이 별로 없을까? 물론 그렇게 잘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끼리 모여서 농담해.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문제가 많으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문제거리가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됐죠. 병원도 좋아졌죠. 그래도 뭐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일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좀 갈라져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험한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갈라져 있는. 하나님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라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세상의 신이 강하고 권력이 있고 나를 살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이 나에게 오도록 하세요. 내가 그걸 찾으려고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아쉬운 소리를 뭐하러 해요? 아쉬운 일을 뭐하러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던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계획을 중간에 끊어버려요. 왕의 사신이 에그론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신의 길을 끊어버려요. 엘리야가 그 사신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야, 도대체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숤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시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냐고. 물론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사시죠.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본 소리예요. 우리 선거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죠. 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야. 하나님.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선택한 백성, 그리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 세운 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그 왕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살면 아버지의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죠? 물론 우리는 뭐 부모 역할 잘 못하니까 다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냐? 그러면서 이 열왕기를 지은 저자는 어떤 면에서 약간 그 언어의 유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가냐 이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원래 이 에그론의 신은 바알제불이에요. 바알제불. 그런데 바알제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바알세북 또는 바알세북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제불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자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높이는 건데, 바알세북은 무슨 뜻이냐면 제북이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파리의 왕이야. 그러니까 에그론의 신을 말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어서 야 파리의 신한테 가냐? 이런 뜻이에요. 그 벌레의 신한테 가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의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다,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막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텅 빈 것들이에요. 텅 빈. 거기에 휘둘리는 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냐? 야, 내가 없냐? 내가 너희들 옆에 없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함께 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아이 들어 하고 가신다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죄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 선택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져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웬만하면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거 올바르지 않아. 라면서 가르쳐 주실 뿐이에요. 깨우쳐 주세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문제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딱 봤을 때 저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고 언제 아는지 아세요? 그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복받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만 찾아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좀 겪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기뻐하라고. 고난은 기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기쁜 게 아닌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기쁘다. 그러니까 아시아가요,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시아는요, 사신들이, 보낸 사신이 그냥 와가지고 일찍 오니까 뭐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묻지요. 왜 왔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중간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엘리야를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니까 엘리야를 만나기는 원했어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사신을 안 보내고 누굴 보내요?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그 50명을 이끄는 군대 장관의 50부장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 50부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엘리야한테 갔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59장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임금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 엘리야 좀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50명을 데리고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높은 산 위에 있었으니까 산 위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공손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공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왕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왕이 이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충격적인 일을 벌어지죠. 원래 갈멜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불이 내려서 제단불을 다 태웠잖아요. 제단. 여기서도 똑같이 불이 내려서 군인들을 불살로 다 죽여버려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총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입니다. 와, 너무 잔인하죠. 그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주인인지를 가리는 시험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이거는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사건도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참된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59장과 50명을 보내요. 이 왕도 참, 이 아하시아도 참 못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집 좀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고집을 피우려고 그러나 이렇게 나라 옆에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59장이 갔어요. 근데 이 세 번째 59장은 앞선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바짝 엎드리죠. 그죠? 바짝 엎드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고 내 사랑하는 부하 50명 좀 살려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59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물론 앞서 1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빈다고 해서 불 안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마 이 세 번째 59장과 50명의 그 부하들은 그 왕의 명령이 내리고 집에 가서 다 알리고 떠나면서 죽음을 각오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가족들과 아마 울면서 아마 이별을 했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59장뿐만 아니라 50명이 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아니 제가 잘못하면요 제가 불받고 여러분들도 불받아. 괜히 김정현 목사 옆에 있다가 같이 불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바로 섰습니다. 최소한 이 59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왕보다 낮은 자가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이 아하시아는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합의 동생,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는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가 왕을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조는 몰락을 해요.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야 돼. 그럼 엘리야는 어떤 후계자를 세워야 될까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도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후계자를 세워야 됐을까? 엘리야가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겠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엘리야 제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왕의 군대가 위협을 해도 엘리야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려가라니까 금방 내려왔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을 좌우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사벨이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도망도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살고 싶어서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지금은 왕이 내려오라고 해도 콧방구도 안 껴요. 이제는 좀 이제 배운 거예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는데 내 실수한 것도 있지. 내가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도 갔지. 그때 엘리야가 배운 게 뭐예요? 생과 사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나를 위협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만 난 따른다. 하나님 말씀에 내려와. 그럼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 거예요. 이거 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좀 잠깐 좀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베푸는 거예요. 이거 좀 수고해라.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상에 거짓된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야, 너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너 그 능력으로 안 돼. 너 돈도 없잖아. 너 건강도 없잖아. 너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잖아.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능력의 백성이고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다 거짓된 거예요. 치워. 엘리야가 왕의 그 명령을 거절했더니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만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로 서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 것들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지.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능력 받아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